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셈 곁은 물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 곁에 있는 나무는 가뭄이 심한 지역에 있어도 그런 재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가문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훗날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서 모압 평지에서 실시된 제2차 인구 조사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수가 제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13,000명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기 아비와 형제들을 살린 것처럼 장차 요셉 가문이 유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훗날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등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훗날에 사마리아 땅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이방 땅으로 부르던 이곳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넣는다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죄의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된 것은 바로 샘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샘물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욱 강건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역시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여호수아 역시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또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력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알아서 우리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 자신을 그동안 자상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요셉과 그 후손에게 동일하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요셉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햇빛 같은 혜택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곡식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7년 대기근 때 여러 나라에 팔 정도로 요셉은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샘의 깊은 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복을 말하는데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 자손들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 땅을 차지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런 땅의 복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땅의 복을 받읍시다. 자신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전하면 꽝꽝꽝인 것입니다.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의 0.1%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셨는데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부터 주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복을 다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합니까? 돈 많이 벌었더니 자식을 많이 낳았더니 곡식을 풍성하게 얻었더니 샘물 곁에 살았더니 죄사함 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냐고요.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이 땅의 복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셨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냐 말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늘마다 망한다고 슬퍼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사의 복을 받았고 심판을 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생겼는데, 영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믿는 분들이 이 복받은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 보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만, 말씀에 대해서만, 그 의에 대해서만 반응한 자로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꿈 아닙니까?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땅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그냥 누르게 하는 그런 시련들이, 환난들이 그냥 우리가 밟고 가는 발판밖에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찾지도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여기서 뭐 복 받았다, 여기서 잘됐다, 여기서 성공했다,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관심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관심 있거든요. 왜?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된다고. 이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도 유분수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믿고 이제 그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처럼 서로 잘났네,
또 난 저보다 못났네 이러면서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빠짐없이 교회 다니고 맡긴 일에 땀 뻘뻘리면서 충성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종교활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사귐이 없이 주님을 아는 거 없이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는 거에 모든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당연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여서 증거하더라도 그 은혜를 알까 모를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걸 증거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살면 충성봉사하면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멘하고 있어. 24임도 아멘하고 54임도 아멘하고 이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한 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주님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 오빠라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대로 오염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생각하는 게 가만히 그 마음속 보면 나도 조금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남보다 좀 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어. 왜 교회에 안 나와?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 알고 보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드렸는데 이게 세상 사람보다 못 살아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이게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될 수가 있어. 주님은 모르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주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주님을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대로. 그 이상 하지도 마세요. 또 주님을 아는데 안 만큼 행해야지.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럼 성령의 소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게으른 생활 하지 말고. 신앙의 게으름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 늦게 오고 그런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성령인가 받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한 게 뭡니까? 일찍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일찍부터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거. 할렐루야. 그러다가 성령 주창하는 거. 이게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 신앙 행위에 어떠함 따라서 신앙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이분께 드리고 정말 이분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말하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따라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예배자라고 하시고 이렇게 사는 자를 찾고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았어요. 영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과 귀를 기울이고 이분께서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께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께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했어요. 이분의 음성만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은 그냥 너무 작은 일이야. 너무 가벼운 일이야. 이 세상 것은 우리의 걸림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발판 될 뿐이야. 정말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왜 우리 안에 계셨을까?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내 속에서 막 그런 그 강물, 그 평강의 강물, 시작의 강물, 그냥 그 감사의 강물, 행복의 강물이 막 넘치게 하려고, 그냥 실질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막 믿습니까? 막 믿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고 믿었는, 알고 믿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주님을 알 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을 알면 그냥, 주님을 알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주님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알게 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말은 좋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삽시다. 막막한 거야. 이제 집에 가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어. 아, 난 충성력이 부족해. 노력을 해보자.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해봐. 이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외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어려운 거지. 예수 믿는 게. 아,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그냥 믿고 싶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걸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고, 복음 듣는 사람 중에 감동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섬기는 거. 이게 주님을 알기 원해갖고 성령을 주님 감동 오면 그냥 감동 따라 살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하는 거는 선하게 주님 감동 따라 살으라고. 근데 그 감동이 아무 생각 없는데 감동 오냐고.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 알려주려고 온 거니까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만 드리면은 그게 나의 인격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동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님을 알기 원한 자에게 그 알게 하셔서 감동 주시니까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돼 그냥. 주님도 알기 원하면 그걸 안 하는 거야. 정말 단순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은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게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성령의 조명이 와 그냥 평안이 올 거려. 그 고백이 간절할수록 바로 평안이 올 거려. 그 고백이 간절할수록 마음에 행복함이 올 거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행복한 기운 따라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행복한 기운이 오면요. 감사하면서 무엇을 해보세요. 계속 그냥 감사하면서 어떤 가더라도 거기서 또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또 알게 되고 아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요셉에게 베푼 축복은 야곱 자신이 자기의 아비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훨씬 풍성한 것인데 이 복은 산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요셉에게 준 복을 통하여 나타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영원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보호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